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귀한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하고 찾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이 구하고 찾고 이 부분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구하고 찾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더욱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늘 창고를 여는 기도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귀한 종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명예를 얻고 기도로 주의 뜻을 드러내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누군가 기도는 영혼의 탯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태 속의 아이는 탯줄 외에는 영양을 공급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이 기도의 탯줄은 생명선입니다. 이 험한 코비드-19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영양분을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탯줄을 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줄이 단절된다면 영적 호흡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양분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찬양과 감사, 감격이 사라집니다. 교회 오기 싫어지지요. 세상이 좋아집니다. 마음은 점점 악해져 가고 더러운 것에 자꾸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썩어질 것에 더 관심이 갑니다. 죽어 냄새나는 것이 구수하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죄악이 내 영혼을 휘어잡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이기심을 추구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기도가 없을 때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기도가 대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적 대화 맞습니다. 대화가 없으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사이가 멀어진 부부가 대화가 없듯이, 친구와 싸우면 대화가 단절되듯이,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영적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친구 대신 주님의 마음을 알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좋아집니다. 누구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응답하시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기도를 통해 유지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 창고의 문이 열리며 기도를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기도를 통해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이 배양되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기도를 통해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과 7장에, 특히 6장에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즉 사도 바울은 주님 말씀을 되받아서 설교한 거예요.
심지어 원어로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거든.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것을 하시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응답하셔서 염려 대신 평강이 임한다고,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길이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거대한 축복이기에 끈질기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청기도. 찾되 대충 찾다 멈추는 게 아닙니다. 찾고 또 찾아서, 계속적으로 찾아서 잃은 것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찾아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을 때까지. 아들을 잃었는데 몇 번 찾다가 맙니까? 어떤 분들은 평생을 찾잖아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두드립니까? 어떻게 두드립니까? 제 하루는요, 반바지에 런닝만 입고 밤이 늦어서 쓰레기를 버리러, 괌은 특히 교회 앞은 그렇게 나가도 여간해서 늦은 밤에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날은 군인들이 훈련을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수백 명이 올라갑니다. 얼마나 창피한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이 잠긴 거예요. 막 두드리면 사람들이 볼 것 같고. 문이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안에 있는 집사람이 듣고 문 열어달라.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셔야 합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백선행 집사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백선행 집사는 원래 백과부로, 평양 백과부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1848년 태어나서 83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는데요. 수원에서 태어났지만 평양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양으로 이사하고 1년 후 7살 되던 해 부친을 여겼고 14살에 결혼했지만 기고하게도 2년 후에 남편이 소천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유명한 평양 백과부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지만 백과부는 억척스럽게 불철 주야 노력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면서 소망이 생겼고 그때부터 집마당에 꽃을 재배하고 팔고 싹바느질하고 제대로 먹지 않고 절약하며 푼돈을 모아서 재봉틀을 사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당시 200냥을 벌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십억의 재산인데요. 돈가치로 따지면 수백억도 될 것입니다. 200냥을 모으자 시아버님과 남편을 양지 바른 곳에 모시겠다고 선산을 사드렸는데, 먼 친척에게 돈을 맡기고 부탁을 했는데 대동 강변에 있는 산이라고 해서 샀는데 가서 보니 세상에 온통 쓸모없는 바위 투성이의 산이었습니다. 먼 친척에게 속았습니다. 만달산을 샀답니다. 크게 실망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산을 샀더라면 그가 망했을 텐데 이 손해를 내가 짊어진 것은 이겨낼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일로 백과부가 망했다는 소문이 평양의 바닥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과부를 그대로 두셨을까요? 일본인들이 대동강에 다리를 놓으려고 시멘트 공장을 세우려고 지질 조사를 했습니다. 대동강변에 있는
석회암산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백과부가 산 만달산입니다. 기업주 오노다, 그는 중개인을 통해서 이 산을 300냥에 사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집사는 거절을 했답니다. 오노다는 거절 이유가 돈을 더 받으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하고 1000냥을 올렸습니다. 거절하자 5000냥을 올렸습니다. 백집사는 이 산은 절대로 팔 수 없으니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노다는 백과부가 이 산이 석회암산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산 200냥에 100배인 2만 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거절했습니다. 오노다는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백집사가 목사님 말씀은 잘 듣는다는 얘기를 듣고 도지사를 동원해서 목사님에게 좀 산을 팔도록 설득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하셔서 물었답니다. 백집사님, 왜 그 산을 팔지 않으십니까? 뜻밖의 답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200냥의 이 산을 샀더니 사람들이 나더러 망했다고 하는데 이 산을 2만 냥에 사간다면 그 사람도 망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나만 망하면 되지 타인이 망하는 것을 뻔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내 신앙 양식물은 도저히 팔 수 없습니다. 나 혼자 망하면 됐습니다. 할 수 없이 목사님은 상황을 다 설명하고 이것을 팔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이로써 2만 냥에 그 산을 팔았습니다. 소문이 돌았습니다. 백과부가 망한 게 아니라 떼돈을 벌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백과부는 대동강에 백선교를 자기 돈으로 세우고 평양에 그 당시로서는 고층 빌딩인 3층 규모의 공공회관을 건립했습니다. 평양 광선학교, 창동학교의 토지를 기부했고 미국 선교사 사무엘 모핏이 세운 평양 장로의 신학교, 숭실학교, 현재 숭실대학 전신이죠. 거기 설립하는 데 토지와 자본을 희생해서 한국 기독교인재 양성에 큰 헌신을 했습니다. 1925년 돌아가시기 8년 전 모든 재산을 빈민구제단체에 기부했고 그 결과 총독부가 표창장을 수여하려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민족자본가라는 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북한이 백여사의 기념비를 발굴하고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2006년 백선행 기념관을 복구시켰다는 보도를 평양방송이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백과부를 언제부턴가 백선행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죽자 평양시가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일설에 의하면 장례식 행렬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어떤 사람은 15리가 그녀의 장례를 기리는 만장 행렬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하셨고 기도하는 여인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에 기름진 것을 삶의 가치관이 다른 삶을 살게 하셨고 작지만 소소하게 시작한 복들이 쌓이자 놀라운 축복으로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백선행 집사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의 탯줄을 놓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 자녀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 세상을 구제하고 기도를 통해 염려를 주께 맡기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끈질기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드러냅니다. 성도님들, 코비드-19 시대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도리어 이 위기 때 망한 줄 알았던 백선행 집사가 뜻밖의 부자가 되는 이 놀라운 간증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에 탯줄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의 대화줄이 멈춰지지 않도록 주님, 기도의 연결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로 구하고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